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시기로 예비한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평안하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 세상 그런 거는 피조세계나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탐욕, 거짓, 죄악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런 온갖 유혹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나? 사랑의 표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징이라는 것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겉표자, 겉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랑의 표징이 내한테 있나 점검해보고 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유혹과 핍박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표징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5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온갖 아름다운 말 좋은 걸 다 하고,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여보 이것 좀 부탁해요 하고 이제 퇴근해서 보니까 해놓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럼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참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수건에다가 물 묻은 수건을 이렇게 싸면은 물이 뚜두둑 떨어지듯이 성경을 감히 그려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 성경을 이렇게 축약하고 요약하면 두두둑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 하면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축약됩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것이고 또 5제에서 10개까지 계명은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건데 그게 딴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손바닥 손등과 같이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으로 요약된다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세대를 보면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까? 시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하나님께서
생명호흡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통로가 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시연의 기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까? 부모가 공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꼭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형법에서 간통을 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 판결이 나와서 형법에서 간통죄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동성애 옹호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또 요새 사회가 발전하니까 특정 경제범죄, 여기에 따라서 가중처벌법, 여기에 따라서 벌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재판에서 위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선을 앞두고 큰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이미 그걸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금 횡령이나 부정 축제가 나쁘다는 것을 다 알죠. 축제할 때는 페스티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 축제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런데 그거는 그때고,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그들이 사는 삐까뻔쩍한 집을 보면 마음에 은근히 부러움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파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 있든지 간에 사회의 칭송을 받고 지탄을 받지 않으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볼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장 20절과 21절, 즉 4장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랜 다니고 또 성대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시고 사랑을 사랑하고 덕스러운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개종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도 일반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랑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걱정한다, 밤을 지새운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고,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신앙 믿은 지 오래될수록 새 가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많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 늘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는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낸 글에 나와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인은 물건 취급되든 죽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자기 하인의 몸 상태까지, 그의 입장에 있어서 그의 괴로움까지 충분히 공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명도 알고 그 아픔 상태도 알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백부장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 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나그네까지 잘 대접했든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이오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어떤데기를 좋아했습니다. 늘 뭐 말이나 무슨 행동할 때 늘 어떤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일반 노숙자나 행여자라기보다는 순회 전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나 거짓 형제들이나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접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처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표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래요.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이 나 당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명절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막 묻고 했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그 선물이 버려져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싫어해요 하고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책 안 읽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걸 알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4장 14절에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해도 예수님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9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남한 산성에 우거할 때에 옥하는 목사를 비롯한 후배 목사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돌아올 때 목사님 후배들한테 좋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절 믿으세요. 그 이북 그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했다는 거죠. 단순한 인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 대신에 교세를 믿고 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힘을 믿는 사람 또 교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기를 믿지 말고 주를 믿어라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목사들도 이러한데 저도 목사인데 그런 말 하고 싶겠어요? 그 예를 든 것은 목사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나는 거죠? 말은 예수 믿는다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 통장을 믿고 자기 자녀를 믿고 자기 건강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다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합시다. 지식적 동의와 전적인 신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전적으로 신뢰, 기대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항로를 다가오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두려움도 오고 유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탐욕도 오고 그런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그런 영적인 대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죽을 마땅한 죄인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내하고 상관이 없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처럼 가끔 안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믿고 무슨 힘으로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절망감을, 가난 이런 걸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온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묻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외우기 쉬우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 자기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보면 서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개의 기둥을 바치고 있는 튼튼한 기초와 같습니다. 십계명 제1은, 제2은, 제3은, 제10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서문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너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0가지를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동업하자. 제가 뭐 사업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요. 걱정하들들 말고, 그 사람은 재벌이고 돈이 많고 사실은 천재를 창조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네 자본 다 대줄게. 자본은 대줘도 기술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기능장 기술 좋은 사람 다 붙여줄게. 그 내가 경험 없어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실패해도 뭐라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걸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한 너의 하나님 예수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손을 잡고 가시면 내가 비록 약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과 말씀들로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잘 지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삶 속에 열매가 없고 사랑의 표정들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사랑의 성도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